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가족의 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갈빗대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기관 두 곳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소망도 얻는 그런 일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이 마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의 이야기를 그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된 것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건강의 척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가서 자기 속마음을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가정에서는 속에 있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힘을 얻고 형제들로부터 힘을 얻고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힘을 얻고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광양세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빗대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18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를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종속이 되는 거죠. 종처럼.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돕는 것으로 창조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 한번 방송실에서 넘겨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돕는 배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부족한 것들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 돕는 배필,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어지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에서 그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돕는 배필에서 나왔던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남자보다 더 강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돕듯이 그렇게 도와줘라.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채워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역할은 뭐냐? 서로 부족한 것들을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처럼, 강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수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학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해를 그러면서 이제 학장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됐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치매 판정을.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 학장직을, 교수직을 계속 내가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아내를 옆에서 돌볼 것이냐.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치매를 걸리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요양원을 보내든지 양로원을 보내든지 어느 기관에 치매 환자들을 보내서 돌봄을 받든지, 아니면 돌보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보호를 받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교수직을, 학장직을 포기했던 거예요. 많은 교수들이 말렸던 거죠. 지금 학장직을 그만두시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얼마든지 아내는 도울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교수들이 말렸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학장직을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임을 했냐면은 자기가 학장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운영할 만한 여러 탁월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교수들, 능력 있는 교수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으니 나는 내가 사임을 하더라도 이 학교를 이끌어갈 여러 교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면 언제 이 아내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 아내를 돌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가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내를 돌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30년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봤듯이 나도 이제 남은 생에 비록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거. 돕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여러분, 가족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면 그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자녀들의 건강함을 보려면 그 부모를 보면 아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냐, 그 관계가 건강하냐, 그러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세번교회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부부가 건강한 부부, 그 관계가
화목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쁨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아내가 있다, 내 옆에 남편이 있다. 지금 없는 분들은 그리워하겠죠. 그러나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돕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갈빗대입니다. 갈빗대.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빗대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갈빗대로 말미암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어떤 재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아담의 재료는 흙입니다. 여러분, 여성 하와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뼈입니다. 뼈. 여러분,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뼈가 강한 거예요. 흙과 뼈가 부딪히면 누가 강합니까? 뼈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을 이끌어서 양반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자가 양반입니까? 여자가 양반입니까? 여자가 양반인 거예요. 뼈대 있는, 뼈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자가 양반이구나. 남자는 참 쓸모없는, 예, 더 강한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많을까요? 여자가 능력이 많을까요? 예, 지금 시대는요, 여자가 더 능력이 많아요. 남자가 많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예, 재정도 제가 아마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보통 저희 그 막내딸 학교도 보면은 학생들 보면, 아유, 남자애들의 성적은 형편이 없어요. 그 성적을 누가 좌우지하느냐? 여학생들이 성적을 다 좌우지하고, 누가 리더십이 있느냐, 누가 반장을 하느냐, 다 여자아이들이 다 반장을 하고 여자아이들이 리더십이 있어서 다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사법고시 합격률이 누가 더 높으냐? 여자들이 더 높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자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월급마저도 다르게 되는, 남자가 더 받고 여자가 덜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남자보다 오히려 더 여성분들이 능력 있게, 우리나라가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여성들이 기를 쓰고 성형수술을 할까? 기를 쓰고 왜 성형수술을 할까? 단순히 외모를 위해서 성형수술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설을 읽어보니까 왜 요즘에 현대 여성들이 기를 쓰고 성형수술을 하느냐? 그 밑바탕에는요, 여성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 의지가 뭐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누구와 경쟁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똑같이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는데 외모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강한 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면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외모 때문에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키를 쓰고 성형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졌는가 보다, 불합격하면 불합격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모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여성들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제 한국 사회가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시기에 다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여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내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갈빗대로 창조하셨느냐, 갈빗뼈로 창조를 하셨느냐? 여러분, 이 갈빗뼈, 갈빗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갈빗뼈, 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막과 성전의 이 벽면들을 세울 때에 이 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이 벽을 사용할 때에 이 갈빗뼈, 갈빗대라고 하는 이 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혹은 성전의 면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 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그러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 뼈를 취하여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뼈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이 벽면을 사용하는 자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요, 이 여성의 몸은 마치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막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브를, 하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면을 입히는 자재를 취하시어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하와를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곧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아내는 마치 교회와 같다, 성전과 같다, 성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여보, 우리가 남편을 부를 때 혹은 아내를 부를 때 여보 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요 같을 여, 저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보배로울 보로 쓰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보 그러면 보배와 같은 존재. 여보 그러면요 당신은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무 의미 없이 여보 하니까 여보인 줄만 아는데, 여보는 보배, 당신은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신 그러잖아요. 당신. 저 당자가 마땅히 당,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몸신자잖아요. 몸신. 마땅히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당신 그러면 당신은 마땅히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마누라가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없는데요? 예, 있는 분들은 여보, 당신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당신. 예, 당신은 보배로운 자,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 서로가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보배라고,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당신은 내 갈빗뼈와 같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2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그때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잠들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남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죠.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 드려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늘 부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마치 그 아내는 그 남편은 성막과도 같고 성전과도 같으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지막 내 곁을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 당장 자식들은요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관들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다 돌보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그 마지막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어느 간호사가 하루 종일 교대 근무를 3교대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새벽 6시가 되었어요. 이제 다음 근무자에게 이제 근무를 이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와서 좀 날 좀 도와달라 입원하신 어떤 분이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뭔가 일어났나 봤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분에게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뭐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급한 거는 아닌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당신을 불렀다, 간호사를. 그게 뭐냐고 했더니 사과 하나를 주는 거예요. 했더니 이 사과를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니, 아니 본인이 깎으면 되는데.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옆에 부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좀 부인을 깨워가지고 사과를 좀 깎아달라면 되지, 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게 속에서 막 우라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깎아드렸던 거죠.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예쁘게 잘라달라는 거예요. 몇 조각으로 잘라달라고. 급해 죽겠는데 지금 간호사는. 그래서 몇 조각을 잘라다가 접시 위에 그에게 이제 드리고 이제 간호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이제 바통 터치하고 퇴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병실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 그 남성분이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간호사가 듣고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찰나에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던 아내가 분이
이 간호사 여성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왜 자신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새벽 6시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사과를 깎아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 사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깎아줘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깎고 이제 몇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아침까지 남편이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웬 사과가 있는가 부인이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생일이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사과를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맛있게 사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마지막에 선물을 해주고 떠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내가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보배로운 존재이니까 내 몸과 같은 존재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서 그 부부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